그러면은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최후 변론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맨 마지막에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전반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제 합산을 해서 최후 변론을 한 장면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저자는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8장 1절부터는 요점 정리를 합니다. 8장 1절부터. 그리고 10장 1절부터는 이제 최종 변론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8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최종 어떤 한 커다란 카테고리인데 10장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최종 변론이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이죠. 8장과 9장을 요약을 해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새 이야기를 여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증거를 모아서 닫는 자리입니다. 법정으로 치면은 최후의 변론입니다. 변론의 순서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죠. 대전제는 1절이 나오죠. 그림자다. 그림자. 뭐가 그림자? 제사는 그림자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다. 실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또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춰주는데 어디로 비춰주냐면은 구약 율법을 향하여 빛을 싹 비춰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내가 본체고 내 뒤에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자가 율법이고 내가 본체예요. 예수님이 본체시고
그림자는 율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니, 율법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나중 아니야? 그죠? 율법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다음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이잖아. 절대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하시다 그래요. 시간 안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가두리 안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율법은 그림자인 거. 율법이 먼저인데 그러면 율법이 형님 같고 예수님이 동생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참 형상이고 제사는 거기에 대한 그림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를 억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이 써질 때 당시가 이제 플라톤의 그 이원론, 하늘 위에는 이데아가 있고, 그죠? 이 지상에는 그것을 본딴 물건이 여기 있다.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것의 원본은 하늘에 있다. 그게 이제, 근데 그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형상은 이 지상에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데아 이론인데, 그래서 이 그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주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가,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든지 율법이든지 이런 것이 부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율법이 더 시간적으로 앞섰으니까 더 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율법이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실은 또 시간은 또 피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물리학 이론에는 시간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마치 우리들은 시간이 존재하는 듯이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봐. 시간 만져봤어? 시간에 무게가 있나? 시간은 물질이 아닌데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막 변수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상 안 해요? 물리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이잖아. 근데 왜 거기에 시간을 가지고 또 따지냐고. 물리학에서 시간을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시간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데, 그쵸? 왜 거기다 시간을 집어넣냐고. 나는 질문만 했고 답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래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율법 어떤 그런 제사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처럼 영원한,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영원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과가 영원합니다. 배터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한번 예수님께 충전을 해 놓으셔서 한 2000년 지나면 좀 닳아지고 3000년 지나면 바닥에 드러나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돼야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물어보기를 잘했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단번이라고 하는 거, 두 번 하면은 단번이 아니죠. 두 번째 하면은 정결하게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만에, 그 말이 딱 한 번 만에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만 매달리셨지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매년 한 번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잖아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 하면 은혜스러운 표정이야. 그런데 단번에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슬렁슬렁 들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히브리서가 글자 하나하나에도 그 실수가 없어요. 놀라워요. 히브리서가 누가 지었는지 바울이 그렇게까지 똑똑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진짜 효력이 있으면 계속 제사 드려야죠. 그런데 효력이 없어. 그래서 그 일을 그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사 안 드리죠? 못 드리지.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제사도 약간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뭐가 긍정적이냐? 죄를 기억하게 한다. 맞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 그렇게 뉘우치는 효과는 있다, 그런 뜻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8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논쟁이 10장 18절이 끝나는데, 이제 최후 변론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은 모든 증거를 모아가지고 닫는 자리에, 결론을 내는 자리, 최후 변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그동안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인용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금 이제 재소환을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반복이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자꾸 제사를 드려야 돼. 왜 자꾸 구약에서는 자꾸 제사를 드린다? 해결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계속해서 또 제사를 또 드리고 이래야 돼. 효력이 1년치야.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증인으로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 예수님이죠. 두 번째 증인으로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은 5절에서 7절, 성령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율법은 폐하고 십자가는 세우고, 그런 뜻이죠. 재입증을 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한 제사를 본인의 몸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고 또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런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앉으셨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눈이 살펴봤지만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진짜 원형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성전에 있다. 하늘 성전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봐라 이게 성전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세에게 계시를 하신 거. 그래서 이렇군요 하면서 그 본을 따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에 설계대로를 넘겨줘서 내가 짓고 싶어서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너에게 내가 모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자와 설계도까지 다 너에게 보냈는데 이 설계도는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회로를 내가 이게 다 그려넣었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진짜 원래 성전이 있다. 하늘에 왔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가 솔로몬이 그걸 보고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좀 이따 또 볼 거고, 최후 진술은 그러니 이제는 제사가 없다. 제사를 드리려고 다시금 유대교로 가지 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들이 가버리면은 안 된다. 너희들은 배반자가 된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십자가에 대한 배반자가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1절을 읽고 있죠. 그림자와 실물.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실물이 따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1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율법은 그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뭐가? 율법은 온전하게 안 된다.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뭐가 온전하게 한다?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아갔으나 자격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마음 꺼림칙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제가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저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임을 받고 그 양의 피로 나한테 뿌려져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주한테 뿌리는 것 말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지고 가요?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는데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직접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나아갔지만 자격이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현재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성전까지 갔어. 정성스럽게 양을 바쳐서 그 피를 내 몸에 뿌리기까지 했어. 그러나 어디로 못 나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제 다 휘장이 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존재였구나. 근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바로 내가 없을 때 몰려와서 여기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알겠죠? 옛날에 그런 적 없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아무도 없을 때 강당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고, 이것은 뭘 말해? 누구에게나 이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돼서 담대하게 휘장을 치나 보좌 앞으로. 보좌는 사실 얘가 보좌가 아니거든요. 그럼 보좌는 어디냐? 하늘 보좌를 말해요. 아셨죠? 그럼 하늘 보좌는 뭐냐? 하늘 보좌 바로 앞에 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히브리서적인 찬양이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 이 보좌를 소중하게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반복이 겉 증거다.
이 반복은 뭘 말하느냐면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잡고 다음 해에 또 잡고 이런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는데도 계속 또 사해준다고 하고 또 사해준다고 그러냐?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만큼 효력이 없다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의 피는 진짜로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 본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양의 피예요. 만약에 양의 제사가 정말로 죄를 없애게 할 수 있다면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쳤잖아.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AD 한 40세 정도였다고 치고 그 뒤로 한 50년 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죄를 없애는 날이 아니라 죄를 다시 떠올리는 날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성찬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한다.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양의 피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가톨릭의 성찬과 개신교의 성찬의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의 성찬은 기념이에요. 기념.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죠. 기념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야 먹으니까 좋대 복 받는데 아니야. 그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 이 성찬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내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가톨릭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면서 포도주 잔을 그 즉시 신부가 그렇게 송호를 그리면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을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그 거짓말이다. 그거 포도주지 그 예수의 피가 아니다. 그런데 믿어야지. 믿음이 없으이 말이야.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포도주지만은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가톨릭의 미사의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이 그것을 없애려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우리는 믿는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화채설로 생각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알겠죠? 기념하는 것과 이게 예수의 피대인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자, 구약 제사는 신용거래였고 갈보리에서 결제되었습니다. 이 말 누가 했나 모르겠는데 재미나서 내가. 자, 그러면은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짐승의 피, 양의 피는 뭐 아무 쓸데없는 짓이었느냐? 아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용거래였고, 신용거래 뭔지 알죠? 띡! 3만 원 결제되셨습니다. 3만 원 결제됐는데 3만 원 내? 안 내. 한 달 뒤에 결제일에 내. 아셨죠? 그러라고 생각하시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양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이제 씻김을 받잖아요. 씻김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결제가 되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결제가. 한 번 결제를 하면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원하신 분의 십자가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복된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회막이 있고 성전이 회막 다음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가면은 무조건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 제사가 다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성전이 파괴됐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야. 그냥 우리가 옛날처럼 천막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둘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네들 그러면 선지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김아무개 선지자를 여봐라. 로마 애들이 성전을 다 회파를 했는데 다시 지어라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예언자들이 다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고리스 왕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는 사람이 너희들은 각자 너희들의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 나라에서 빼앗아온 이것들 다 가지고 가.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제 로마가 너희들의 성전을 다 회파시킬 건데 이제 앞으로 그대로부터 얼마가 지나면은 성전을 지어라 하시는 말이 없어요. 그런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우리가 짓자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자, 첫 증인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다윗이 이런 식의 시를 많이 짓긴 했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든지 누구를 보냈든지 다윗의 귀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언적이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말은 다윗에게는 안 어울려요. 그렇죠?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올 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지금 누가 해야 될 말이냐면 예수님이 해야 될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들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험 예언이요. 이게 뭐야 이게. 시편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풀지도 못합니다. 풀어지지가 않잖아 이게 자체가. 정말 여러분 그 성경책 펴보라 하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써 있다고 정말 믿어주세요.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익혀지냐.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세상에 임하실 때 첫 증인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의 증언 5절에서 7절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근데 이 이르시되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이게 현재 시제일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시편이 본래 아들의 말씀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이 적은 거예요.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예언적으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증언석에 예수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최후 변론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증언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시나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내가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예요. 내 한계입니다. 증언을 둘로 나눕니다. 8절에서 9절까지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죠?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하긴 하는데 그러나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억지로 해석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직 죄가 있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찝찝하니까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당신이 이것 좀 제사 좀 드려주시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예물은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예물에는 내가 속죄해 주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대신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다. 예수님 스스로가 소와 어린 양의 피로가 아니라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피가 씻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모든 율법은 폐지가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아셨죠? 지금도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새3성전이 세워지면은 그때 하면 할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때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이미 여기 보십시오. 이미 효력이 없어요. 이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르지만은 그것을 폐했다 그 말이에요. 첫째를 폐하고 둘째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법령을 이미 폐지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윗 시대 때 법령이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유대인들 히브리서가 써질 때에는 아직 제사가 살아있을 때예요.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송아지 때로는 염소도 가지고 가서 내가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제사장이 피도 뿌려주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사함 받은 것 같고, 이제는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와서 피를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이게 헷갈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겨져. 그래서 너 그러다가 너 다시 유대교로 가버릴, 그러면 안 된다, 아니야 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미 폐했다. 첫 번째 율법의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법에 관련된 거, 정결법에 관한 거, 이런 것을 다 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지키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번은 두 번도 아니에요. 단번은 여러 번은 더 이상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한 번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것이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 9절, 10절에 나와요. 7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마치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첫째는 폐하고 둘째를 세우심이 되었다. 첫째는 폐했다. 법령을 폐지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 법령 십계명은 절대 폐지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동적으로 폐해지는 것은 모든 짐승의 피로 인한 죄를 대속하는 것, 이건 폐했다. 그 다음에 정결법이 굉장히 복잡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정결법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돼.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뿌리면서 그 죽음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예식. 그게 다 정결법이거든요. 우슬초를 이제 우슬초가 조금 깨끗한 어떤 그 향이 있고 막 그랬나 봐요. 물을 담가 가지고 막 뿌려요. 그러면은 내가 정결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결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식에 관련된 것이지 위생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막 박테리아가 죽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예식이에요. 예식. 정결케 하는 예식.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은 정결해야 되는데 7일이 지난다. 복잡해 정결법이 구약성경.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10계명만 놔두고 나머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7절에도 뭐뭇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절 우리가 했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정말 힘드네.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율법은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을 폐하고 십자가의 도를 세우려고 하심이다. 그런 뜻이죠.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있는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 논증이 그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다윗이 쓴 그런 여러 가지 예언을 이곳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용을 통해서 논증의 나사못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는 줄 아세요? 흔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게 먼저죠. 단지 우리는 그걸 믿는 걸 뿐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믿음으로만인데 그 구원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미리 그걸 순종하면서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이 어렵지도 않는데 불어 안 믿으려고 난리야. 예수님은
그 오랜 세월 몇백 년 전에 막 예언까지 하면서 준비를 하신 거. 이게 성경의 아주 위대한 면입니다. 세상 어떤 책을 보더라도 몇백 년 지났는데 그 문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는 없어요. 500년 전에 조선시대 뭐 세종대왕 뭐 그 시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시절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좋은 책을 썼어. 근데 그게 뭐 한 500년 후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날 일을 이에 대해서 따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만큼은 놀라웠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일맥상통하게 쫙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림없이 완벽하게 맞아들어요.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히브리서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언을 하는데 놀라워요. 근데 평신도들은 이거 잘 못해요. AI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절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또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거 잘 공부 안 하는. 제가 AI에다가 최근 10년 동안 히브리서를 연구하신 분의 논문들을 다 조사를 책이 있으면 책도 많이 있을 텐데 베스트셀러 10권을 골라가지고 히브리서를 연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참 감사하죠. 참 왜 이래. 그 다음에 재입증을 합니다. 한 번 더 입증을 합니다. 서 있음과 앉으심.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깁니다. 제사장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 가면 제일 바쁘죠. 소도 잡아야 되지, 비둘기까지 잡아야 되지, 양도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또 하고 그다음 그럼 당신 그다음 또 양 잡고 이런 계속 하잖아. 얼마나 바빠가지고 시끌시끌. 근데 그런 제사 지내니라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것도 대제사장만. 다른 사람들 들여다보지도 못해. 밧줄만 가지고 제사장 허리에 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딸랑거리면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고 안 죽고 움직이고 있구나.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사장님 하면서 한번 잡아당겨봐. 무거워. 왜 좀 기다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오늘 또 제사장이 한 명 죽었구나.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지성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돼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추측을 해보세요. 그렇죠. 단번에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이제. 하셨죠?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은 바빠. 하루 종일 앉을 틈이 없어. 그리고 누구에게만 앉을 권한을 줬다고요? 그때 당시에 왕만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어. 왕은 왜 앉아요? 통치자의 위엄을 위해서. 나는 통치자. 재판장이 서서 재판하는 거 봐. 증인들은 막 쓰고 막 그래. 재판장은 다 통치를 해야 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앉으셨나 보다. 좀 너무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앉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통치자라는 인류를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셨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온 우주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그런 의미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한 번에 또 나와. 재입증을 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에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말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미 끝났습니다. 온전하게 된 것은 이미 끝났어요. 태로서는 능동태 완료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태가 중요해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런데 왜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이네. 근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의 순서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근데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잘 안 읽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학자 끙끙대면서 이렇게 그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누구를 온전하게 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근데 원문의 순서는 뭐예요? 온전하게 하셨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이게 뒤에 나와요.
온전하게 하셨다가 먼저 나왔죠? 이미 끝났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도 죄인인데요. 그래도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온전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진행 중. 현재 수동 분사형입니다. 진행 중이라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또 여기 나와요. 신약 성경 내내 있는 원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에요. 이미가 먼저고 그러나 아직 아닌은 나중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다행이고 저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막 고안을 해낸 게 아니라 이미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더 이상 이건 완료형이에요. 능동태 완료형. 끝났다. 그 말. 온전하게 하는 것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영원이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되어가는 자들은 이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 이미 이것은 확정적이에요. 아직 근데 확정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조금 더 거룩해져야 돼. 아직은 덜 거룩해. 이해가 되시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더 깨닫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데, 지금 그 박옥수 하여튼 그 저쪽 이단 있죠. 구원파 이단이 이것을 완전히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내일 죄를 지어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다 씻어 놓으신 죄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음대로 죄를 짓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를 악마적으로 이걸 되돌려버린 나쁜 짓이에요. 한참 몇 년 전에 유병헌 씨인가 세월호 사건이 날 때 그 주인이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 걔도 그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걔네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던. 지위는 이미 완전하고 삶은 아직 자라는 중이다.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죠? 아니 온전하게 지금 됐으면 뭐 더 이상 잘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낳았다고 생각합시다. 어린아이니까 아직 마이너스 10 인간이에요? 100% 인간이 아니고,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은 그럼 너는 10% 인간. 그래요? 이제 너는 지금 뭐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10으로 내가 많이 봐줘서 마이너스 10 인간 이렇게 하면은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걔는 온전하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능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덜 인간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전히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어서 내가 했는데 그만 다 망해버린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부족해. 그러나 이미 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DNA는 있잖아. 세포 하나만이어도 DNA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잉태가 됐고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이제 이미 제대로 잘 착상이 됐어. 엄마 뱃속에서. 그럼 걔는 앞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죠. 예. 근데 그 전엔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직 온전하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DNA가 완전히 완벽하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상하게 부러지지만 히브리 순서는 이렇다. 원문 순서는 14절이 우리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원문의 의미가 잘 안 오죠. 원문은 이렇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는 뜻이에요. 자, 둘째 증인 성령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15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님의 증언을 최후 변론으로 딱 세웠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증언도 이제 두 번째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뭘 가지고 하냐면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인용한
예레미야 8장에서 인용한 예레미야를 다시기로 이거 8장 공부할 때 했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어 맨 끝에 이 말씀을 둡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절이 정면으로 뒤집히게 돼 있죠. 3절은 뭐였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이미 하나님 폐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 그래도 의미가 없잖아.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죄인이지,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주는 어떤 유익은 해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성령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 18절 최후 진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최종 판결문.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제사 드리고 싶어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서 간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게 뒤로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협박까지 해요. 못 가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갈 거야? 다시금 양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8장 1절부터 이 10장 18절까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원문에는 동사조차 없이 못을 박듯이 끝을 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은 없음. 땅땅땅.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단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 근데 절대로 구원파로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일 뿐이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DNA상으로 이미 온전하게 된 자들이다.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 3절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부분은 율법, 이 부분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1절에 우리가 그랬죠.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4절에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다. 근데 방금 읽었듯이 17절에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듯 다 지워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가 계속 반복돼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18절에는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 없어졌다. 우연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쓴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말을 여기다 예레미야서는 여기다 주고 시편 40편 쫙 써내려갔다. 나는 히브리서가 이렇게까지 정교할 줄 몰랐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정교해요. 자체가. 이 편지를 저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으며 모임을 피하는 습관이 생겼고 옛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그곳에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래서 18절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이고 26절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26절은 떠나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제사의 무효를 말했고 아들이 순종하러 오셨고 성령님이 죄 사함을 인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완결을 했어요. 제사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동안 제사장만 성소에 들락날락했지 우리는 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열렸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공부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밀하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셨던 것을 잘 깨닫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큰 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